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성장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우리가 여름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협력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기도원 캠프가 주중에 있었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킹 오브 킹 만화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 관람을 단체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하는 간절함입니다. 특별히 그제는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전야제로 대한이 살아있다는 그런 공연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공연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대한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노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대한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노래는 3.1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여자 옥사의 8호의 감방에 1919년 3.1 운동 직후에 유관순, 신명철, 어윤희, 또 권혜라, 신관빈, 임영애, 김향화 7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수감됩니다. 이들의 나이는 10대에서 30대 여성이었고 이들이 이제 옥중에서 노래를 부르며 공포를 달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사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전종이 일곱이 진홍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어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라 대헤 에헤라 대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전종이 일곱이 진홍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다. 피눈물로 기도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피눈물로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독립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냥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냥 광복절이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눈물로 기도한 대가로 오늘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단된 채 북녘의 동포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구로구 80주년 광복절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공직자들과 함께 경찰서 또 구청의 신우예원들이 함께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광복의 은혜를 대한민국 또 우리 구로구에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헌금도 있습니다. 교구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영적 성장을 기대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죠? 죄의 인식과 회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고난의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영적 침체에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처에 치유고 이번 8월 달은 5주인데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 바라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18장에는 엘리야의 영적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영적 침체가 오므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적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 순간에도 때때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침체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도 죽기를 갈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언제부터 주목받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부터 이제 영적인 인물로 세움받으며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갑옷 투구 다 필요 없었어요.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과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간다고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포하죠.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왕의 미움받아 도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더욱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누구냐?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냐? 저가 마음이 변심해서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협력해서 우리를 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멸절하게 되리니 이참에 다윗을 제거하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기가 막혔지요. 그래서 여기서든지 어떻게 벗어나든 벗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함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미친 척 행동하게 되어져요. 침을 흘리며 대문을 그적거리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미치 광의가 부족해서 저 다윗을 우리 가운데 두느냐 해서 결국은 다윗을 내쫓아내므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연극을 하고 발버둥 쳐야 했던 다윗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때도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인도하고 계셨어요. 신앙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마냥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목표, 정상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므로 침체가 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침체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귀한 비밀을 깨닫기 원하며
더욱이 영적 침체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힘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교만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핍박 가운데 자기만 살아남았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죠. 사실 엘리야는 그 7,000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라고.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때때로 나 혼자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이들이 교회 사역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열심히 중직자에게 이런 시험은 많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치고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아합 이세벨과 싸웠던 영적 거장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신앙을 정치에 이용한 인물이었어요. 아합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두로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어지는데 이 두로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에 연접해 있지만 지중해로 나갈 만한 항구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두로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항구를 얻고 또 그 대가로 이세벨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제사장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내쫓고 정권을 잡은 두로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반역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더더욱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은 오염되어지게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 아합 왕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꼬셔서 결혼 동맹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딸 아달랴를 유다로 시집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딸 아달랴가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죽고 난 후에는 다윗의 씨를 진멸하고는 스스로 여왕이라 자처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은 7년 뒤에 이 아달랴를 몰아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결국 이런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사역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하시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서요. 그동안 그리시네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니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그리시네가의 물로 목을 죽이게 하시는데 가뭄이 길어짐으로 그리시네가의 물도 마르게 되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이르렀을 때에
갈멜산에 모여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 모이게 되어지고 엘리야는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영적 대결하는데 엘리야가 제안하기를 각각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증거하자. 그래서 바알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의 제단엔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우상에 불과한 거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승패는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엘리야는 영적 승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게 되어지니 그 땅은 회복되어져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다면 신들이 내게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갑자기 영적 침체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때때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말 한마디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뭐라고? 그렇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만 합니다. 더욱이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 내 의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며 결국에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그 가운데 주님 높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징조를 주세요. 불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지진이 있었고 불도 있었어요. 바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묵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늘 성경 읽으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의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늘 강조하지만 말씀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수천 년 전 기록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므로 그게 응답이 되어지고, 그게 힘이 되어지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저는 목회를 말할 때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용기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 통해서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다윗에게만 영적 침체가 있었겠어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뜨여지고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국으로 안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만나라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견적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평생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니 더 좋은 거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기다려야죠. 거기서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귀가요, 마음을 유혹하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모른다고 해도 내가 자살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너무 힘드니까, 목회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면서 더 좋은 것 예비하셨으니 어떡하라고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과정인 거예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다 위기는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3번 죽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누구에게나 위기는 옵니다. 인생을 대충 그냥 남이 시키는 거나 하면서 살아가면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애쓸수록 영적 침체의 도전은 옵니다. 마귀가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이세벨 바라보니까 침체가 오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 위기는 옵니다. 그런데 말씀 읽으며 하나님 바라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주님 내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방망이가 돼서 나를 두들기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 얻어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는 사명 붙잡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착각했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해야 될 일은 정작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라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은 기름 부어 사명을 일깨워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침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이며 모든 교회의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바라보아도 편안한 것 하나 없이 온 세계가 다 문제투성이에요. 정상적인 나라가 없는 게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이 나라도 이상하고 저 나라도 이상하고. 불법과 불의, 이익이 난무하면서 그저 싸움과 충돌만 남아있는 상황. 엘리야가 영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사람 바라보았을 때 침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아합이 저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아합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돼서 네가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사엘이 아합 왕을 쳐서 죽입니다. 아합이 꾀를 내어서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지만 잘못 쏜 화살에 죽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올 때에도 화장을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개들이 뜯어먹는 신세가 되고 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당하게 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 협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엘리사 세우고 예후 세우고 하사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심으로 회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본향은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따로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진정 이 세상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 바라볼 때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바라보면 낙심하며 침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만나이다. 나만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여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말씀 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사에게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아이들 만날 때 반갑게 맞아주고 축복해주고 또 신앙의 격려를 하고 길거리에서 아이들 만날 때도 너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교회에 초청하고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가 침체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 힘 얻는 성도,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는 주님 앞에 교만을 내던지고 말씀 속에 세미한 음성 들으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열심으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